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모든 육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시니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고생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죠.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비가 오고 지금은 뭐 비가 와도 아스팔트, 시멘트 뭐 이래서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을 때 막 비 오면 막 빠지고 막 이렇게 신발 다 젖고 장화 아니면 다닐 수 없는 이런 철버덕거리는 이런 길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 길이어도 또 햇빛 나고 쫙 마르게 되면 또 사람들이 여전히 다니고 또 마차가 다니고 이런 가운데서 그 흙인데 그 길이요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더라. 비 온 다음에 굳어진 이 땅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이 고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런 지식과 경험과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고생에 대하여 완전 부정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이 약처럼 아주 필요한 약처럼 아주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게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평안한 그런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 이때는 초대교회에 엄청 핍박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이 자체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나가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거나 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근심하고 염려하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법적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또 이웃의 그 많은 핍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 고백이 되어지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우리한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는 전부 다예요. 풍부와 궁핍,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고난과 핍박, 모든 상황에 내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이 비결을 배웠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오늘 우리 이것을 찾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는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바로 어떤 은혜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 자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는 뭐 목사님은 장로님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비교해야지. 누구에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감사가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그러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잡거든요. 상대는 높은데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아파트도 넓고 돈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나는 어떻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불행해지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이 회복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이 맡김이 잘 안 돼요. 왜 맡김이 안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맡겨야 돼. 일하는 것도 맡기고, 물건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뭐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느냐면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가야 맡기거든요. 아멘. 믿음이 가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걱정거리죠. 일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에게 걱정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염려거리를 갖다 주고, 또 잘 안 돼서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이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할 때 그건 너무나 큰 일이에요. 내가 걱정할 때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존 번연이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서 성도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가는데 이 죄의 무거운 짐, 영화로도 보신 분이 있어요. 아주 배낭이 크게 그냥 견고한 이런 짐을 지고 누가 봐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짐을 지고 가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나의 연약함의 무거운 짐, 실수와 또 인간적인 이런 무거운 짐들, 질병의 무거운 짐, 우리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이렇게 있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요. 여러분 무거운 짐, 찬송에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내가 감당할 만합니까? 이 무거운 짐?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감당할 만합니까? 아니요. 못해요. 감당할 만하면 계속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아무리 짊어지고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아멘. 그 무거운 짐을 싹 없애버려. 주여. 그래서 버리라, 버리라. 맡겨.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이사하려고 하면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사하려고 하면 어디 숨었던 짐들이 다 나오는지 굉장히 많아. 생각했던 것보다 다 꺼내보면 더 양이 많은 것을 보게 돼. 이사 갈 때 웬만하면 다 버리고 가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 집에 갈 땐 좀 새 물건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집에도 짐도 버려야 할 짐들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버린다고 교회가 이사할 때 많이 버린다고 버리고 그리고 왔는데 이거 와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도 또 많이 버렸어요. 쓸만할 것 같았는데 또 버렸어요. 이게 하여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의 모든 일들, 공부를 해야 하는 일, 사업을 해야 하는 일, 자녀들을 위한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이 건강에 관한 것,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집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안 되면 해야 돼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그러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안 되는 것까지도 안 되는 부분까지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안 됐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 아멘. 이 아멘이 돼야 돼. 안 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다 잘해주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친절하게 다 잘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나를 참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이 부분도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럴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맡겨져야 돼. 너의 행사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맡기라. 그리하면 그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거니스이도 있고 광희도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여러분 이런 뭐 공동체 훈련도 해보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똑바로 서서 내가 뒤에서 딱 받쳐줄 테니까 차렷 자세로 뒤로 한번 눈 감고 뒤로 이렇게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건이에게는 아빠잖아. 아빠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로 이렇게 넘어져라. 수희도 이렇게 넘어져야 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발을 이렇게 버팅기고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안 믿어지면 이게 뒤로 넘어가는 게 그냥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2번, 3번 하니까 그때서야 되더라.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냥 이렇게 내 몸 자체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그러면 다 이렇게 받아주게. 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아이들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3번, 4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서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이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얻기를 원해요. 샬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되는가? 이 맡기지를 못해. 맡기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화려한 모든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거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 서 있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한 거 아는데 이거 믿다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실력도 없고 잘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가르쳐주면 믿어요. 그냥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똑똑한 것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거. 우리 교회도 너무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권면하고 해도 여전히 똑똑해. 여전히 똑똑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밀어나십시오. 아멘. 그래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내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히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겨버릴 수 있는 맡겨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 빼앗기지 않고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아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맡기라 이것이죠. 맡기십시오. 그게 쉽습니다. 맡기십시오. 그게 편안합니다.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될 것까지 막 걱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3단계 4단계까지 앞으로 될 일을 놓고 걱정을 하시고 대단해.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머리가 여기 머리가 좋으시니까 하나님 머리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삭길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이건 바로 조심하라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졸면은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운전할 때 졸렵더라고. 운전할 때 졸면 위험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근신하라 이거는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잡는 그 조심성을 지닌 이 조심하는 것. 근신하라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요. 이 예배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하고 졸게 만들고 졸면은 사고가 나죠. 예배 드리다가 졸면 영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데 너무나 믿음은 좋은데 은혜가 되는데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영적으로 속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것이죠. 많은 유혹하죠.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또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이러다 죽으면 너 어떻게 할래? 이거죠.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은 뭘까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들은 그냥 그럴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할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속아 넘어가면 이게 그냥 멸망이에요. 오늘 이 거짓된 것, 거짓말을 해요. 가만히 사단은요, 우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속임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죽음이 와도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순간까지도 이 순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맡기는 것도 믿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병든 것을 하나님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셔요.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셔요. 홍해 바다가 건너게 하나님은 하셔요. 갈라지게 하시고. 누가 홍해 바다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지면 그 인생이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져낼 수도 있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결과가 좋아서 믿고 안 좋으니까 안 믿고 그렇지 않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결과 때문에 막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전에 만나 주셨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 시대가 변해갖고 우리 사람들은 좀 변해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 그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도 더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틈을 주면 그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틈 보이지 마십시오. 섭섭한 마음 틈 보이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틈 보이지 마십시오. 확 들어와 버려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런 틈을 보이면 이 어둠의 모습, 악한 마음 사단은 그 틈을 또 안 놓쳐요. 싹 들어와 버리면 거기 집에 갔다.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해도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맡겨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가 눈에 띕니까? 터. 예? 뭐가 떼요? 터요. 터. 예, 터. 터 우리의 터 말씀으로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길 네.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터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나타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곧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안 당하고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하면 너무 욕심쟁이죠. 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잠깐 고난을 당해요.
이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잠깐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여기서 본 친히 직접 이런 뜻이죠. 친히 어떻게? 온전하게. 여기서 한 네 가지를 이야기.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이게 뭐 좀 말은 조금 다르지만 한마디로 그냥 전체 보면 아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견고한 게 중요해요. 견고한 게. 견고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건 이게 되게 바위가 견고하잖아요. 반석, 페트라, 베드로,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든 바람 불어도 뭐 흔들림이 없어요. 이 견고함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견고함,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이제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나한테 이 모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야. 하시겠다. 그냥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굳건하게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너를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 믿어요. 오늘 이 온전하게 하다는 완전케 하다, 준비시키다, 예비하다 이런 뜻이 온전케 하다. 또 굳건하게 한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하게 한다, 확고한 그런 신앙의 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온전케 하는 것은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겪고 지나가야 온전하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홍역을 이렇게 막 치렀잖아요. 홍역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역 치르고 나면 애가 큰다 이렇게 이야기. 어떤 그 과정을 그 질병을 이겨나고 나면 애가 더 건강해지고 키도 커지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겪어야 돼요. 예방 주사를 왜 맞습니까? 예방 주사 그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것을 다 통과한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이렇게 맞히죠. 온전케 되는 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다 각각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냥 힘들고 왜 나만 그런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당할 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또 감당할 만한 사건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 이거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러면 불평, 원망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겠지 그것이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을 봐요.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시험을 봐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학 능력을 봐요. 수능고사를 봐요. 어떤 자격증을 주려고 하면 운전면허 자격이든지 어떤 뭐 다른 자격을 하든지 그 실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야 거기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에도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기간만 채워서는 안 돼요. 10년 다니면 다 뭐 천국 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영적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그냥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단계, 딱딱한 것까지 먹는 단계, 뭐 어떤 대단한 사건까지도 뛰어넘고 통과할 수 있는 이 단계. 오늘 여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축복을 또 주시죠.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세뱃돈 줄 때에도 유치원생한테 막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주고 하나요? 10만 원짜리 주고 하나요? 그 아이에 맞게 이렇게 주잖아요. 또 대학생한테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돌파하십시오. 아멘.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다 자세한 거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는 만큼 믿음으로 돌파하는 만큼 뛰어넘는 만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입장에서 시험이야 고난이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보내죠. 시편 34편 19절에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녀들도 대학도 잘 가고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 돈도 잘 벌어.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또 안 되고 돈도 많지 않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또 그래. 그런데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어떻게 우리 입술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너무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그러면서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을 매일 만나고 싶고 매 순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자꾸 쳐다보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하는 자.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굳건하게,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또 우리를 견고하게 확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주십니다.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터가 견고한 것 너무나 중요해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그 터 파기를 하더라고요. 터 파기를 해서 그냥 물렁물렁한 흙 파내고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더라고요. 그래서 안반이 나오면 어느 정도 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에 또 철근 깔고 시멘트하고 또 해서 그 기초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건물을 높이 이렇게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견고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터를 가진 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부도를 내잖아요. 그 사람 믿었었는데 정말 부도를 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 믿었는데 또 실망을,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터로 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을 들으면 뭐가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는 어떻게 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 또 사도들 또 사역자들 뿐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견고한 거죠. 틈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게 아주 도자기를 아주 견고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흙이지만 흙이지만 많이 두들겨 패고 또 물 뿌리고 또 빼고 뭐 이거를 하더라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아주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가. 이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고난 없기를 원하는 것보다 고난을 견뎌나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는요 고난이 없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의 터전을 바로잡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권세와 찬양을 은혜의 하나님께 돌리며 기쁨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내가 당하는 이 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며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고